오후 시간에 복음의 중심 잡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잘못 잡으면 넘어지죠.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이 생기게 되죠. 사실 믿음에서 파선한다는 거,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믿음을 갖고 있다 하는 자들은 사실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내게 붙어 있지 않냐면 가지에서 떨어져 있는 자들은 말라 비틀어지고 불에 태워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음에서 떠난 자, 믿음에서 파선한 자는 중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판가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복음의 중심 잡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요. 복음의 중심은 우리가 잡는 걸까요? 잡혀지는 걸까요? 복음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있을까요? 우리는 나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잡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게 흙의 형상, 범죄한 인간의 형상으로 태어난 자들의 욕구예요. 욕구. 죄로부터 태어난 자들의 본성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우리들이 복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중심이 우리를 잡아오게 되겠죠. 복음이 우리를 중심 가운데로 계속 우리를 땡깁니다. 구심력을 가지고 자꾸 땡겨요.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로 우리를 잡아 땡기는 것이지, 그것부터 멀리 떠난다고 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중심에서 떠난 자들은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중심 잡기로 복음을 다시 전해서 다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음을 계속 전파하는 그런 임무들은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 주어진 임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그동안 많은 질문을 해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위한 나인가, 나를 위한 예수인가, 이 부분을 그동안은 많은 이 하나교회를 다닌 사람은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우리 시편 속에서는, 구약에는 나를 위한 그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전환되는 관계로 이제 주님을 위한 나로 변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은 옛 언약, 옛 시대, 율법, 죄하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본성이고, 이미 십자가를 통과해서 새 언약 속에 살아간 자들은 주님을 위한 나로 변모가 되죠. 왜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우리는 그의 종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객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종교활동을 하면서 신앙생활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을 하는가, 종교생활을 하는가는 주님을 위한 나인가, 나를 위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바라보면 극명하게 두드려지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한 기독교여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기독교가 활용되어지는 거고, 복음을 위한 문화여야 합니다. 복음을 위한 생활이어야 합니다. 내 생활을 위한 복음이 아니고 복음을 위한 내 생활, 복음을 위한 기독교, 복음을 위한 일상이 되어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생활이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구원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 중심으로 나 구원받은 내 스스로를 존중히 여기고 내 자신 이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구원은 주신 바가 없어요. 그건 사단이 주는 거짓 복음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주신 이유가 누구를 위한 구원일까요? 우리 주님을 위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아요. 모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라고 하죠. 교회는 누구를 머리로 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구원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주님을 위한 교회여야 한단 말이죠. 교회를 위한 우리 주님이어서도 안 됩니다. 자, 아까 주님을 위한 기독교, 복음을 위한 기독교여야지 기독교를 위한 복음, 기독교를 위한 주님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 주님을 위한 교회여야 돼요.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몸으로 여기고 그 속에서 지체로서 속에 속한 것이죠. 날마다 그 속에서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섬기게 되겠어요?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을 드높이고 주님을 위한 교회로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바꿔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이걸 바꿔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교정해줘도 끝까지 그걸 고집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내버려줘야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십자가를 만날 그 때가 될 때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자꾸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증거하는 자로 뽑힌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 무슨 일을 하셨기에 우리를 구원받게 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도록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날마다 주님은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일을 계획하시고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자,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높이고 주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자가 성령 받은 자이고 반대로 주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나서 내가 이와 같이 승승장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거는 거짓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익히 보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복음의 판별 기준이 나와 있어요. 한번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내 기쁨을 구하면, 내가 변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예수 믿기 전에는 개차마루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개과천선에서 이와 같이 변화됐습니다. 이걸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러한 것을 설교라고 복음이라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딱 맞거죠. 그렇게 맞는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보내셔서 그것을 믿기를 즐거워하는 자들끼리 별도로 모아줍니다. 모아서 이들을 어디로 데려갈까요? 유황불로 데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마지막 우리 구원에 대하여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했다. 너에게 임할 은혜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죠.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무엇인가 만들어
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를 예언하던 그 은혜가 언제 하나님께서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이루어진 내용대로 언제 우리에게 임할 것인가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어느 때 11절의 말씀 보니까 어느 때 또 어느 곳에 누구에게 임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또 후에 미리 영광,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고 누구에게 그리고 어느 때에 지시하는지를 알게 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임할 것인가, 이 일이 어떤 일이 누구에게 이렇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고 또 어느 때에 그것을 알게 하실 건가를 알려준다는 거죠. 자, 누구에게 하고 어느 때예요? 뭐가?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영광을 받으셔요. 고난 후에 영광 받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고난과 영광을 받으실 때에 어느 때 일한 고난과 영광,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에 어떤 사람이 임할 것인가, 또 어느 때에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인가를 알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때와 영광을 동시에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놀라운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영광받으시는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구나. 우리 인간들의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을 위한 얘기라고 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 우리를 위한 얘기를 하고 성경을 보면서 나 축복받아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유황불로 들어갈 자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그러한 것을 잘못 본 거로 인하여 믿음에서 파산하고 미끄러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미끄러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복음의 중심을 잘 견고히 알고 복음이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주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셔요. 복음 속에는 우리 주님이 일하심이 들어있거든요.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말씀으로 일하고 계셔요. 주님, 주의 이름 하면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일하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주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런 말씀을 해요. 또 27절에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이 이제 범죄했잖아요. 범죄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범죄한 아담이 무슨 일을 벌이냐면 아들을 낳게 되는데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요. 이게 창세기 5장 3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 가운데 이 아담이 이렇게 얘기하죠. 5장 3절에 창세기,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다 했다. 아담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낳았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자, 아담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아담은 흙이잖아요. 아담아라고 하는 흙.
흙이에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형상, 흙의 형상을 따라서 아들 낳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들 낳게 될 때 이 아들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낳고 죽고 또 죽고 낳은 즉시 또 죽어요. 죽고 죽고를 반복해요. 그러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아담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라고 하면서 이미 아담이 범죄한 고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 가운데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다른 종교들은 남아있다라고 보면서 그것을 조금씩 확대시켜서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구원을 하라는 거예요. 노력을 해서 또 수련을 해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까지 그 형상을 계속 좀 증폭시켜가지고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그 형상이 이미 사라져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흙인이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육인이 육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근데 육을 가지고 영을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세계가 확실히 구분되어 버렸는데 영의 세계하고 흙의 세계가 구분됐는데 영의 세계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이 흙의 세계로 갈 수 있으며 흙의 세계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영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영은 영이에요. 흙은 흙이고.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아들을 낳을 때 아담은 그 후손으로 나오는 것은 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볼 뿐이에요. 그 속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다고 하는 그러한 거짓 설파를 지금 교회마다 다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당신 열심을 내라. 자, 할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너 이거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구원을 얻으리까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죄 있는 자들의 모습이 이래요. 죄 있는 아담의 군상들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본받을 수도 없어요. 이것을 명확히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육체는 육체로 돌아가 버리고 끝나버리는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벌이실까요? 또 열심히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5절, 16절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골로새서 1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 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와요. 하나님의 형상 되는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이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요. 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육신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무도 없어요. 무죄 상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기 전에 아담도 그날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만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형상으로 죽어가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던져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힐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왔다는 거죠. 나를 알아보겠냐고. 그러면 그 주님을 알아보는 자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자, 제공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버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덧입은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제공된 거예요. 이걸 받아들인 자를 믿는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은 어떨 때 우리에게 들어올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인가 다 이루어야만 성령을 보내요. 하나라도 이루지 않으면 성령을 보내지 않습니다. 다 이룬 기념으로 다 이뤘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낸 거예요. 성령은 괜히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 약속한 바를 다 이루었을 때, 무엇인가 계획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만 이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아, 이것도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이 이루셨네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네요. 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군요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요.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성령께서는 성령 받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을 받은 채 하고 성령 받은 신용을 하는 자들은 성령을 받았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렇게 막 잘 되고 내가 상승장구하고 내가 뭔가 되어진 일들 증거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증거가 아니고 이것은 자기 증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우리는 이 복음을, 사단 마귀가 좋아할까요? 이런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을 부추기는 것은 누가 좋아해요? 이미 아담을 부추겨서 미혹의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하는 미혹의 영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잖아요. 미혹의 영은 뭐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까? 사단이 첫 아담에게도 와가지고 말하는 거 뭐예요? 이걸 먹으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성령께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예수님도 그런 시험을 받았잖아요.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부유하게 살아라, 부유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지 우리를 쫄쫄 굶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역으로 얘기해요. 근데 말씀을 보라고 하죠. 말씀이 어떻게 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부귀영화로 살아가는 것을 자꾸 부추기는 것은 우리 좋으라고, 우리 기분 좋지만 이것이 사단이라 이 말입니다. 사단의 종이에요. 두 번째, 기적을 베풀으라고 그러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엊그저께 시편 91편을 강의하신 목사님 계셨는데, 그래요. 거기를 누군가 받쳐주면, 이야, 천사가 받쳐주네, 기적을 행했네. 그럼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니에요. 아유, 우리 기적 어디 뭔가 있는 거 체험해 보러 갑시다 해가지고 막 몰려가잖아요. 누가 그거 좋아할까요? 사단이에요. 이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말씀이 끝나면 그런데 쫓아갈 사람도 있을 거래요. 사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마귀가 하는 얘기가 예수님더러 천하만국을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만 하라는 거예요. 절 하나 끄떡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세상이 누구 건데 누가 누구 것을 지금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골로새 1장 16절에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만물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위하여 창조됐기 때문에, 창조된 우리는 주님을 위한 창조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더라 이거예요. 주님을 이용하는 이 자체가 우상이에요. 주님을 활용해서 써먹고 뱉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을 좋아해요, 사단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 마음껏 써먹어. 그리고 패대기 쳐버려. 무시해도 돼.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한 것 같이 주님을 위한 나인가, 주님을 위한 우리 생활인가, 주님을 위한 교회인가, 주님을 위한 기독교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복음인가, 나를 위한 예수님이어야 되는가, 이거에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을 섬긴다고 자꾸 찾아가면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전환시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마지막 시대에는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어둠의 영들이 진짜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확 바꿔놔버려, 거꾸로. 그래서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냐 할 때 사람을 좋게 해야 복음이지 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단의 미혹의 영이 진정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는 이 복음의 광채를 가려버린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5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진 것이라. 망할 자들이 가려졌어요. 안 보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덧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받았어요. 제공받으려고 할 때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미혹의 영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의 광채를 가려요. 복음을 증거하면은 복음이 들리지 않도록 귀를 막아버려요. 눈을 가려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좋은 쪽으로 얘기해 주기를 원하는 쪽으로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도려내고 수술을 해서 진정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공하려고 우리를 뽑아 세웠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본의로 살아가죠. 자, 우리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여러분들 대화를 해보세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사는 쪽만 자꾸 얘기하는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 생활하는 자들만 불러다가 복음을 증거하세요. 아직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혔으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디서 발견됩니까? 저와 여러분, 나는 그럼 어디에 있어? 나는 없잖아.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뭐 주님만 섬기면 나는 없잖아. 그러잖아요. 날 위한 삶은 없으니까. 빌립보서 3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안에서 발견돼.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발견될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 나타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령 안으로 들어갔어요. 믿음 안에서만 나를 발견될 뿐이에요. 그럼 믿음 안에서는 내가 발견될 때 그 안에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원받았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 사단에 미혹된 거짓 선지자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거짓 사단의 종들이 많이 나타나겠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저 사람이 주의 종이냐 아니냐 우리가 판별이 안 되는 겁니다. 뭘 가지고 판별이 돼요? 그분이 뭘 증거하는가를 보면 돼요. 사람들 좋게 하는 것을 구하면 그것은 백발백중입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주구장창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잘 살게 해줘야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우리가 못 먹고 살아라고 그래 라고 분명히 그런 핍박이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 핍박도 없이 사람 좋게 하면서 얼싸안고 가는 거 목회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러나 주님한테 나중에 큰 꼬다칩니다. 심판을 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새로 태어났죠? 육적인 사람, 혈통적인 가족으로부터 믿음의 가족,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잖아요. 거듭 태어난 믿음의 가족이죠. 믿음의 권속,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우리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 그 속에서는 여기도 그리스도, 저기도 그리스도, 거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뭐 예수밖에 증거될 것이 없는데 어찌 나를 증거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찌 사람을 좋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은 이 땅의 일들이에요. 이 땅의 일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이 땅의 일로 인하여 그들이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어떻게 보존되어 있다고 그래요? 잠깐 간수된 바 되었는데 불쏘시개, 유황불로 들어가게 같이 불쏘시개 하려고 보존해요 있는 거예요. 뭐 불쏘시개 속에 들어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지를 오늘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중심을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잡고 계심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잘 나와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가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옆에 있는 책을 좀 꺼내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2절 말씀을 펴봐요. 예,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펴보세요. 펴보셨어요? 그럼 한번 읽어보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그걸 그대로 펴놓으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누가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대신하여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가야 되는데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 대신. 그래서 이렇게 죽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잖아요. 그가 죽음으로 내가 살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시 살아났는데 내가 다시 살아난 나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입니까? 나를 위하여 사는 자입니까? 중반절에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성령 받고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이 오합지졸을 이렇게 하는 군사들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게 하신, 죽었다가 다시 살게 한다. 아까 고난과 영광, 십자가는 고난과 영광을 동일하게 갖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를 떼버릴 수가 없어요. 고난과 영광은 동일한 거예요. 십자가는 동일한 겁니다. 고난과 영광을 그렇게 경험한 자로 하여금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죽으면 살아요. 죽지 않으면 살지도 않아요. 죽어났다 다시 살아나시는, 살게 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삶은 뭐예요? 그러면 세 좀 필요 보면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나를 위하여 살아갑니까?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네? 답이 뻔하잖아요. 이 말씀 귀에 들어오십니까? 눈에 보이십니까? 우리 삶에 간직할 겁니까? 간직한다면 우리 주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실 거예요. 그러지 않고 또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다시 되돌아가 버렸다. 믿음에 파선한 자예요. 이러한 자들을 잘 눈여겨보세요. 우리 주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아무리 복음을 안다고 해도 다시 파선한 자들이 많아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말은 합니다. 입으로는. 근데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난리가 아니에요. 목회자라고 거기 예의일 수 없어요. 오히려 더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살라고 발부둥 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복음의 광채가, 진정한 복음은 널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또 못 들어오면, 아직 들어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중심 잡기를, 우리가 지금 복음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리기를 원하는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복음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이 뭐였어요 그때?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게 이르게 해요. 믿음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처음에 어떻게 끌고 가는지 아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고난과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죽였다가 살리신 이로 살게 한다고 했잖아요. 믿음은 우리를 먼저 죽이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랑도 우리에게 죽이는 일을 시작해요. 뭘 죽이느냐? 흔히 말하는 너의 독성, 악성, 육성을 죽여요. 내가 나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가지고 와서 지금 먼저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려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다시 살리는 이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내 의가 나타나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3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믿었는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무엇인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생각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해요. 자기 잘남, 자기 똑똑함, 자기 배움,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져서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였고 아들에 대한 얘기라고 있잖아요. 그죠? 복음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아들에 대한. 로마서 1장 2절에 아들에 대한,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어디 있냐고 찾지 마세요. 어디서 발견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요. 우린 주님 안에 있어요. 왜 나를 주님과 별개로 나를 찾으려고 하세요? 주님을 관계 속에서 주님 안에 있잖아요. 그 속에. 근데 주님에서 벗어나서 나를 왜 발견하려고 그래요? 주님과 관계가 떨어진 것이죠. 주님과 관계 없는 자들은 생명이 없어요. 그런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거짓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복음인데 복음은 아들에 대한 것이고 또 예수에 대한 얘기고
복음을 위하여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그러면 주님을 위하여 이모저모 일을 하겠죠. 과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나를 위하여 바삐 돌아다니나요? 아니면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있나요? 이 부분은 자문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주님의 중심을 잘 잡고 주님의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고 주님께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의 중심 잡기, 정말 우리 복음이